네, 오늘 우리 구속전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입으로 망하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그리고 모세오경을 지금 넘어가면서 구속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조선민족,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 통일신라 다 합쳐서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100년의 역사가 평안하게 지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6.25 전쟁 이후로 전쟁이 아직 없잖아요. 물론 월남 파병한 일은 있지만 우리 땅에서 전쟁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918년생이세요. 기미 독립 만세운동이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에 태어났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반찬 투정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6.25 전쟁 때는 이런 반찬도 없어서 못 먹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 얘기 한마디에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사고관념 속에 이 6.25 전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이 그거로 하나 다 끝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트라우마도 있지만, 야, 전쟁통에도 살아남았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자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5번째로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100날 해도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제자 훈련은 지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지? 그 말 가지고 생각하고 그거로 끝난다는 거죠. 아니에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속전쟁, 이것을 계속 살펴가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싸워주시는 것을 함께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서 탐욕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들이요, 야, 광야에 나오니까 정력이 떨어진다, 기력이 쇠해간다, 고기를 못 먹어서 힘들다라고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무려 90cm, 1m에 이르도록 이 메추라기를 그냥 그 지경에 다 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먹는데 그 이빨에서 고기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거기서 옮겨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옮겨가는데, 이것은 시내산에서 약 10하루 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3일 길만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내산 맨 밑에까지 시나이 반도 내려갔다가 지금 10하루 길을 가서 바란 광야 옆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들이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25절 말씀,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 땅에서 얻은 노획물, 포도를 가져왔는데 2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땅에서의 쉴과가 너무나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지 못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장장 38년, 광야 생활 전체를 하면 40년을 이제 뺑뺑이 도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약속의 땅을 3일길에 놔두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40년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봤는데요,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기름진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기골이 장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10명은 다른 겁니다. 오늘 읽었던 32절에 보니까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다. 어떤 사람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가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거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똑같은 상황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고불고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야 돼요. 힘들면 여러분 입 다무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고 돌아라, 제발.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 힘, 저 사람 힘 다 빼놓는단 말이지. 이거 왜 하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 다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하는 말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자식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힘들어요. 부모는 그 시간을 겪어와 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우리는 다 알죠? 아시죠? 대답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시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나뉘는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보아왔습니다. 봤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팩트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느냐, 사람의 눈으로 봤느냐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보는 똑같은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왜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거친 풍랑이는 바다를 봤을 때 베드로는 빠져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믿음의 이름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불신의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 있는 것 자체도 자기네가 바로를 이겼습니까? 자기네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말을 들으니까 뭐가 안 된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기네들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 장소, 정말 구별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내가 참아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두 사람을 빼고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말하죠. 같은 것을 보고도 갈렙은 달랐어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처리되는 곳이에요. 마음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들은 정보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이 프로세싱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 자기는 모든 것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내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기까지 온 게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니까 감사는 사라지잖아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지금 3일 길 놔두고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참 저는 창세기가 고마워요. 창세기가 성경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 성경 일독을 작심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는 읽어요? 창세기는 읽어요. 예. 조금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레위기에서 다 이제 포기하고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인류의 이 땅의 시작이 있고요, 인류의 시작이 있고, 죄의 시작이 있고, 악의 시작이 있고,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시는 것은 믿음 생활에 너무나 좋아요. 그 중에 우리는 한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싶어 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형들한테 구박받았고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성품이 착해서 성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혹을 거절했다는 거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죄수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약 13년의 인생을 이 애굽에서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원통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감옥입니까? 그는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큰 애굽 땅, 이 큰 애굽 땅에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정보, 그냥 옆집 이야기 말고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중요한 정보를 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온 죄수들은 전부 다 정치범이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서도요, 요셉은 총무였어요. 아니, 종이 일하기 좋아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해도 일하기가 싫을 때가 있는데 월급도 못 받으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종이 종을 부리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냐고요. 그거를 애굽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있는 곳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으로 살 때와 죄수로 살 때 요셉은 이 넓은 땅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배우는 것이고요, 모든 관계망을 다 아는 것입니다. 요셉의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본인은 그거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의 고백이 바뀝니다. 요셉의 고백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11번째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요, 원망과 불평으로 지낼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그는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구별되는 인생, 존귀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입을 잘못 놀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물론 이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은 누구라도 겪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나의 가데스 바네아구나. 그런데 이 거룩한 땅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